자, 우리 LA 널푸른 동산교회에 우리 성전 헌당 임직 감사 예배를 개최하심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우리 윤성영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허락한 은혜라고 했죠. 이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 2월 5일 이 LA 널푸른 동산 교회 성전 헌당 임직 감사 예배를 개최하도록 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창세기 12장 3절과 15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큰 승리를 허락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2023년 전 세계 말씀교회 신앙의 지표도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따라 구속사 완성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속사 완성에 힘을 다한 아브라함에게요,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구속사 완성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널푸른 동산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큰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큰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이거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영광의 왕이시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고 특별히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 즉 싸웠다 하면 지지 않으시는, 패배를 모르시는 그분이 아브라함의 양사방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지겠습니까? 절대 지지 않아요. 절대 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 했습니까? 상급. 상은요, 승리자, 복싱이든지 유도든지 이겨야 메달 딸 수 있습니다. 상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겨도 그냥 보통 째째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상상을 파괴하듯이 초월하는 그런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승리가, 지극히 큰 승리가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내적 승리가 두 가지인데, 큰 승리가 내적 승리와 외적 승리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날마다 말씀 붙잡고 내적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승리는 따라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내적, 영적으로 승리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와요? 외적인, 외부와의 싸움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첫 번째로 결단해서 승리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결단해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 떠나라 명령하셨죠. 먼저 사도행전 7장 3절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란에 있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이 고향이나 본토는 같죠. 고향, 친척, 그리고 아비집, 이 세 가지는요,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3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3요소. 누구나 사람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결코 혼자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고향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친척이라는 깊은 유대관계 속에서 함께 농사짓고 함께 가축 돌보고 함께 일하고 함께 수확해서 나눠 먹던 시대, 친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향이라는 그 넓은 영역에서 다시 친척이라는 중간 영역으로,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그 가장 작은 영역까지 인간적 생각으로는 결코 떠나지 못하는 그 구체적인 세 가지를 다 떠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뒤흔드는 게 아니고 뿌리를 뽑는 거예요. 삶의 전부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떠나기 힘들었지만 결단을 하고 이 세 가지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도 고향 산전 떠나서 미국 오셨잖아요. 미국 왜 오셨습니까?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목표와 목적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요, 다른 게 없었어요. 자기 성공 아닙니다. 여호와의 뭘요?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말씀을 쫓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왜 말씀을 쫓아갑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죠. 아브라함은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부모, 형제, 자식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면 말씀을 이루는 말씀의 성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명령하시면서 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3절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시면서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하시면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보일 땅,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기만 하면 저곳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이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게 누가 말씀했습니까?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룬 사도 바울이 이게 고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단하고 나의 인간적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우리는 말씀을 쫓아갈 수 있고, 말씀을 쫓아가야만이 각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매 순간 또 끝까지 결단해서 승리해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시한 그 땅에서 말씀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양보에서 승리했어요. 양보.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 부인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뭘 만났습니까? 기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창세기 12장 10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서 다시 컴백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자, 창세기 13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즉 쉽게 말하면 두 자로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부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누가 부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그냥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한 롯, 아브라함 밑에 있는 롯, 그 롯이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자,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을 일어나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그 말씀대로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이유만으로
아브라함 밑에 있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둘 다 부자가 되다 보니까 땅은 좁고 가축은 많고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와 서로 다투고 허구한 날 맨날 싸우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이 편치 못한 거죠. 불편하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형제야. 우리 한 핏줄이야. 싸우지 말자. 이 땅이 넓잖아. 네가 자러 가면 내가 우러 갈게. 네가 우러 가면 내가 자러 갈게. 아브라함이 아들 같은 롯에게 먼저 양보했어요. 자, 창세기 13장 9절을 보시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먼저 양보를 해야 할까요? 자, 족보 서열로 보나 나이로 보나 롯이 해야죠. 그리고 롯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까? 제가 강조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밑에 있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었는데 이 배영만득한 롯은 양심과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양심과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목자들이 다투는 건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 목자든 자기 목자든 그 목자들이 싸우는 거는 피가 터지든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살면 됩니까? 자기만 살면 돼요. 자기만 잘 이기적이라도 이렇게 이기 줄 수 없죠. 롯이 그렇게 싸움이 안 끝나니까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아브라함이 결론적으로 양보를 해서 싸움이 종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수에서 말씀하신 건데 기독교의 이건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즉 황금률은 뭡니까? 성도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많이 하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접, 식사 대접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A라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내가 저 B라는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B라는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C라는 사람에게 좋은 말 듣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진심으로 좋은 말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기독교의 황금률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은 구약의 황금률이에요. 여러분, 양보. 이 양보가 왜 힘들까요? 양보가 왜 힘들까요? 양보는요, 내가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는 건 뭐예요? 나의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꺾어야 돼요. 내 고집 있잖아요. 고집 꺾어야 됩니다. 즉 내가 세상에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손해봐야 되기 때문에 양보는 사람들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이 있죠. 하나님 빚에서 누가 마지막 때 기둥 같은 장자 중에 장자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자,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교만과 또 고집과 자존심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양보와 섬김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걸림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교만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교만과 또 고집과 자존심과의 싸움에서 또 겸손과 또 양보와 섬김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해서 롯이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소돔 땅이었죠. 그런데 창세기 14장 1, 2절에 보니까 동방 4개 나라 연합군이 롯이 거한 그 소돔 땅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롯도 붙잡혀 갔어요. 자, 창세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네 왕이, 이 네 왕은 동방 4개 나라 동맹국이에요. 4개 나라. 4개 나라가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참 착한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안 갈 건데, 이 싸가지 없잖아요. 안 갈 건데 착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318명을 데리고 이 4개의 나라와 싸웠습니다. 자, 누가 이겼습니까? 이겨도 크게 이겼죠. 이 말이 돼요? 318명으로 4개 나라를 이겼습니다. 승리 비결이 뭘까요? 그렇죠.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큰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큰 승리를 허락받은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내적으로 승리하면요, 하나님이 외부와의 싸움을 이기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승리를 쟁취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잖아요.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어떠한 승리를 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다. 저희가 믿음으로 무엇을 이겼습니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1000명, 2000명, 3000명 이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한 나라를 이기는 게 아니고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내 아내를 보듯이, 내 남편을 보듯이, 내 자식을 보듯이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말씀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세계가 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승리 허락받은 아브라함이 4개 나라와 싸워서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롯도 구해오고. 자, 보시면 죄송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든 소돔에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또 조카와 또 그 포로민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개선장군이 되어서 이렇게 오는데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였어요. 누굽니까? 한 왕이 누굽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한 왕은요 소돔 왕이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나온 것은 극과 극이에요. 가지고 나온 것.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너무나 초라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뭘 했습니까? 축복. 근데 축복 뭘로 해요? 입으로 그냥 축복만 했어요. 입으로 축복 입으로 하잖아요. 축복했어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재물, 이거는 평생을 쓰고도 못 쓰고 내 자식의 손자까지 줄 수 있는 그 재물을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한테 답하라는데 저도 이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생각해 봤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지금 받아도 내 삶이 당장 바뀌지 않아요. 자, 오늘 여러분이 이 토요일 귀한 시간을 해서 여기 오셨어요. 아까 송기용 목사님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했습니다. 이거 받고 나간다고, 문에 나간다고 여러분 삶이 확 바뀝니까? 하나도 안 바뀌어요. 우린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안 바뀝니다. 하지만 이 소돔왕의 제안은요 내가 받아들이는 즉시 내 삶이 바뀝니다. 즉, 한 달에 한 번 겨우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외식도 일주일에 3-4번 할 수 있어요. 저 그 미국 와서 느꼈습니다. 한국서는 마음대로 동네에 나오면 5천짜리 6천 많잖아요. 미국은 아니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밥 먹으면 TV 있고, 그래서 미국 분들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외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주유소 안 가도 돼요. 왜? 나도 그 T자로 시작하는 그 전기차 탈 수 있어요. 마누라 새끼까지 다 사줄 수 있어요. 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짜요? 근데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했어요. 자,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입으로만 축복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감사해서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즉 자기가 있는 물질까지 바치면서까지 아브라함은 뭘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물질을 준다고 제안하는 그 소돔 왕의 물질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4장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포로민은 내게 보내고 물품, 그게 전리품으로 찾았잖아요. 소돔성의 그 금은 보화, 그거 다 아브라함이 가절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4장 23절에 네 말이, 이건 소돔 왕 네 말이에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즉 부자가 되게 하였다, 이 뜻이에요.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가 뭡니까? 신발끈이에요. 신발끈이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뜻은요, 야 나는 소돔왕 너 재물 취하지 않아. 네가 나중에 그럴 거 아니야. 야 저 아브라함 잘 됐지? 저 아브라함 내가 부자로 만들어줘서 네가 그 얘기할까봐 나는 네가 주는 실 한 개, 신발끈 하나도 내 주머니에 넣지 않아. 지금 이 말이에요. 넣지 않아. 네 거 난 내 주머니에 넣지 않아. 여러분, 참 아브라함은요, 자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소돔의 재물, 소돔이 중요해요. 소돔의 재물을 철저하게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왜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한댔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못 박히셨지 저기 소돔 애굽에서 못 박히지 않았어요. 즉 소돔과 애굽은 예수님을 죽인 타락한 이 세상, 물질 만능주의, 죄악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타락한 세상이, 이 죄악된 세상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소돔 왕의 저 유혹을요 철저히 거절할 수 있었고, 저 타락한 세상 소돔에 단 한 1초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마음이 뺏기면 시간은 다 뺏기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 또 찬송의 자리, 말씀 받던 그 예배의 자리, 이 교회에서 봉사하던 그 자리, 그 축복의 자리들을 절대 소돔 같은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인생,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순종에서 승리했어요. 순종.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어떻게 바쳐라 했습니까?
번제로. 자,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우리가 레위기 1장 6절부터 죄송합니다. 레위기 1장 6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의 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떨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짐승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실상 짐승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을 각을 떠요, 토막을 내서 전부를 불살라서 바쳐요.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할 수 없는 그 일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이 이삭이 있다면 이렇게 내가 이 정도 내리치면 아버지가 말리시겠지, 0.0001%도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죽이는 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던지 하늘에서 음성을 발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걔한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나님이 놀래서 말렸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발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온 천하 만방에 사단도 굴복할 정도로 찍소리 못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요, 중요하잖아요. 무슨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맹목적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믿어라, 그건 아닙니다. 믿음 왜? 그건요, 아브라함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저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라.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 부활시키신다. 이걸 아브라함 100% 믿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활을 확실히 믿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근간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에녹과 엘리야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서 영생의 세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믿으십니까? 내일도 믿으실 겁니까? 계속 믿으셔야 돼요. 이 부활 신앙의 터 위에서 변화 신앙을 확실히 믿어야만이 어떠한 결단, 어떠한 양보, 또 어떠한 물질의 유혹, 또 어떠한 순종에 쓰는지 승리하되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과 변화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 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께 남은 생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큰 승리를 허락받은
아브라함은요,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성경은요, 아까 우리 송기용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속사의 핵심이고 정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증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핵심이고 정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해요.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불렀어요. 자, 누가복음 1장 7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대 나라 한민족에만 조상이 아니라 혈통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말씀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출발점, 믿음의 시작점, 곧 믿음의 뭡니까? 시조예요. 시조.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물을 출발하시고 만물을 시작하신 뭡니까? 창조주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예수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더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누구에게요?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물을 시작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또 연대기적으로도, 연대로 보도 아브라함은요, 주전 2166년에 태어나서 주전 1991년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태어나셔서 주후 29년까지 33년 계시면서 구속사회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약. 그런데 족보와 연대를 다 따져봐도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했어 라고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 딱 보니까 50도 안 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숟가락 더 뜨셔서 뭐라 했습니까? 야,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 치려 했죠. 자,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성경을 달달 외운다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창조가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창조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랑 똑같은 한낱 사람이 지나지 않는 목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창조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권세가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창조됐는데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중요한 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고 간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존재 목적, 창조 목적과 원리를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크신 권세가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임을 증거해요. 자, 성경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 99세 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는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음부에 간 나사로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죠. 그 이름이 다양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아까 2000년 전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요 2000년과 700년이라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어느 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삐뜩하면 돌을 들어요. 돌 삐뜩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 되는데 삐뜩하면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2절 33절 읽었습니다. 시작. 여러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네가 사람인데 왜 계속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여기에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네가 왜 사람인데 네가 왜 하나님이라고 하냐, 여기에 다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분명히 자기가 창조하신 당신의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마음문 열고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지 아니하였다. 아니, 예수님 주변에 항상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기사이적을 행하니까, 또 종교 지도자보다 말씀이 처음 듣는 말씀이니까 엄청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2장 24, 25절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세요. 그리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아세요. 아까 송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그리고 그래서 아무의 증거도 사람에게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대도 예수님은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이름,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리고 현재의 믿음을 한눈에, 한 번에 보신다는 거,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일곱 눈에 밝은 눈으로 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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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구름대같이 따라다니지만 그 믿음을 보니까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0절, 자, 의미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사세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아야 하시잖아요. 좋아야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무리 중에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라, 생명 바쳐 충성하겠다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저 떠다니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오직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의지할 곳이 없다, 기댈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 맺힌 음성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예수님의 머리 둘 곳, 예수님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생사화복의 기준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면서 큰 복을 주셨죠. 그 복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한글 성경은 근원이라는 말이 있지만 히브리어 보면 베라카, 그냥 복 자체, 복 덩어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공들여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공들여서 만든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누가 욕하려 하고 누가 훼손하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 안 두겠죠. 가만 안 두죠. 내가 만든 작품인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거 창세기 3장에 사단 대가리 빠수는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엄청난 저주를 퍼붓댔어요. 이걸 알면 아브라함 아짜 앞에서 그냥 숙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짜 앞에서도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축복과 저주의 뭐요? 기준이에요. 기준이 된 사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약속된 메시아, 아브라함이 지금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요, 만 인간의 생사화복의 기준이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모친 엄마 마리아에게 예언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자, 여기 패하고 헬라로 포토시스, 무너짐, 멸망입니다. 그리고 형함, 아나스타시스, 부활, 일어남이에요. 즉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철저히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야, 저 다 죽었는데, 다 죽어갔는데 예수님 때문에 부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산다는 거죠. 살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죽고. 여러분, 우리의 생사, 살고 죽는 거는요, 어떤 사람, 어떤 권력, 어떤 나라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모든 축복권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셨죠. 이 아브라함의 복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아브라함의 복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 복이 되는 거지 예수님 밖에 있으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있으므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놓고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LA 널푸른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온전히 받아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열방에 증거하는 구속사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LA 널푸른 동산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성전 헌당 임직 예배를 개최케 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구속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온전히 받아서 구속사의 말씀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거룩한 예배와 행사 위에 우리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와 행사가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와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 받으시는 13분을 우리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큰 승리가 귀하신 분들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